사실 예배는 이제 우리 생활의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일 교회 오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옵니다. 물론 우리가 와서 이제 친교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겁니다. 이제 예배를 영어로 이제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물질을 또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반드시 점검해야 될 이게 질문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좀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으로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가 말하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심산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이제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늘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던 이 그리심산을 이제 자신들이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면에 이 유다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솔로몬 성전,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유다인들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은 늘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자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물었을 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특별히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벨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면은 예배 시간에 비록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교회가 아니라 꼭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다른 곳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주일날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이제 그 병실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편으로서 마음이 좀 찹찹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 관계로 내가 이렇게 병실에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일날이 되었으므로 이제 그 성도 혼자서 자기 혼자 앉아서 이제 병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혼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성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그 병실에서 나는 하나님을 좀 깊이 체험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비록 예배다운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가운데 혼자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 오롯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야 되겠지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교회에 나와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처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육체를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적 형태가 없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과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어느 곳에나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존재합니다만 우주에도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을 좀 많이 하지요. 늘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늘 눈에 보이는 것, 이 육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좋은 환경을 보고 멋진 음악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또 감동적인 분위기, 어떤 세련된 설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들도 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그 영혼을 후 불어 넣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했습니다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의사들이 코에다가 코끝을 갖다 댑니다.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요거 안 쉬면 사람이 죽은 것이거든요. 그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영혼으로, 그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시편 42편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함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소리치거든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함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을 인해서 네가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혼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영혼 없이 육체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 영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만 나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참된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는 바로 우리의 영으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지식에 근거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기초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제 우리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 보게 되면 영과 진리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은 이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뭐냐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진리를 배제한 채, 지식을 배제한 채 감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 엘리야와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이 함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 바알의 제사장들은 이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를 보면 이것이 바로 정말 진리가 없는 감정에 의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잡고 난 다음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그 바알에게 그 신에게 응답해 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들고 뛰는 거예요. 들고 뛰면서 그냥 감정을 막 부추기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라고 그냥 들고 막 뛰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자 나중에는 이제 칼 가지고 자신들의 몸을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럽니까? 자학하면서 그냥 응답해 달라고 막 소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가 없이 감정으로만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물론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뜨겁게 불려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드릴 때 뭐 특별한 감동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감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감정도 없다. 그냥 밋밋하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 그건 바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금송아지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절하면서 막 들고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금송아지가 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모세는 십계명에 시내산 올라가서 뭘 받아왔습니까? 십계명을 받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섬길 때 이런 식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그냥 계명을 모른 채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막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대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들어진 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치료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질병인데 정말 어디 가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인데 예배를 드리면서 치료받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은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것은 부차적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예배의 정의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복을 주실까? 물론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나와야 됩니다만 먼저 그것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기자가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잘 섬길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나와서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내가 때우다 들어가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 받지 않은 이유가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냥 이 예배 시간 그냥 1시간 대충 때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앉아있다가 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그러한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더 중요하다면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돈 벌러 나가야지 지금.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예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자리에 지금 자정에 있지 않습니까? 자정에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대충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잘못 예배를 드렸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